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주제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서 죽음 가운데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첫 아담에 속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인자로 보내서 공생애를 살게 하시고 그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대표로 새 인류의 머리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첫 아담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아버지의 그 부활의 역사를 성령으로 감당하셔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는 이와 같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지 않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의인이 되어서 의가 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성경은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는 이것을 율법과 복음, 죄와 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물을 갖다가 포도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을 갖다 포도주 만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기술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결혼식 날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인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돈도 떨어지고 이 육신의 생명도 어느 순간 인간은 숨을 쉬지 못하는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걸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 상황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한 마리아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면서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죄라는 걸, 사망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대로 살면 살고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삶의 정말로 낭패 가운데서도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을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나도 점진적으로 부패하고 망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 지혜요, 인간들이 걷고 있는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가 앓고 있는 그 인생의 삶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사람한테 오질 않아요. 이 잠언서 2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7, 18, 19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이 묵시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환상이요, 하나님의 이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잠언서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 비전, 환상, 묵시를 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성경도 있는데, 그건 내 꿈을 펼쳐라 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런 교수가 되겠다, 사학가가 되겠다,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런 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런 꿈이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도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도 어떤 비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끝나고 나서 53년도에 세계에서 꼴찌에서 2등 했어요. 아시아에서. 인도가 꼴찌고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에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보리 한 가마 빌렸다가 평생 빚쟁이로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곱장녀라고 그래가지고 1년 지나면 곱으로 들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그게 머슴살 해야죠. 이런 나라가 정말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경제 11위, 2위, 군사 5위, 7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이 나라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그 꿈을 향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일심단결해서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단 나라예요. 장청비핵관 60년대 말인가에 지어졌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훨씬 못 삽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도 개인적인 어떤 꿈,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은 가난에서 탈출해서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고, 꿈이 있는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잠언서 14장 34절 읽습니다. 잠언서 14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전부 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일관되게 의와 죄와 영생의 나라인 천국과 죄의 결과를 가지고 가는 불못, 불호수, 요거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도 어떤 기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닥치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이 문제, 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가능케 하는데 누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예수께서 뭐라고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 사람, 그 말씀을 청종, 청자가 들을 청입니다. 그리고 종자가 따를 종이에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회장에 가장 필수적인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모든 삶이 병으로든 돈으로든 가정으로든 인생으로든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있는 포도주보다 더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생겨난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성전을 대상으로 또 말씀을 합니다. 성전. 성전이 지금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킬 때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에 왔을 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실제 모형이 있는데, 실상이 있는데 그 하늘의 실상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다가 축소시켜가지고, 우리도 지구 45,000km 이 지구를 축소시켜가지고 집안에 있는 책상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놓잖아요. 지구 본이라고 하잖아요. 좀 하늘의 모형을 축소시켜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한 것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왜 중요해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러 가려면은 자기의 죄를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안수를 해서 전가를 시켜서 내 죄가 이 안수할 때 양에게 옮겨가고 소에게 옮겨가고 비둘기에 옮겨가요. 엄한
소나 양이 인간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1년간 효력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죄를 끌어다가 그 양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양 손은 번제단에 태우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7월 10일 날, 음력으로 7월 11일 날,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때쯤입니다. 그때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거기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루트를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와야 돼요. 우리의 임의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해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막 빠지지 않고,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묵시가 없는 백성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임하지 않는 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중보로 전하는 자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이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면 한 소리도 못 들어요. 그걸 설교에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건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일 되면 자기도 죽지만 자기 밑에 따라온 사람들도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 제사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하나님을 왜 만나냐? 말씀을 들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나 이런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소나 양 비둘기 팔고 또 돈 받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치기로 자신의 인생을 세상살이를 위해서 하는 장사치기와 같은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전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 성전은 하나님한테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의 유일한 곳이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성전이 왜 중요하냐? 그 지성소 법궤 위에 그 덮개에 있어요. 그걸 헬라스테디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걸 속죄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는 율법을 따라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때는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만 제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 바벨론에 있는 사람, 이집트에 있는 사람, 저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부터 양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소 끌고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전 주변에 세 가운데인가 네 가운데인가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파는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벌이가 됐죠. 그게 사두개인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거를 갖고 제사를 안 드리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면은 소를 사야 되고 양을 사야 되고 비둘기 사야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세 곳인가 네 곳인가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게 성전 안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치기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할 때 돈을 많이 받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돈을 환전할 때 돈 바꾸는 사람은 손해나죠. 우리나라 돈을 갖고 달러로 바꾸면 또 달러를 갖다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걸 바꿨다 또 바꾸면 그 자리에서 한 8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원 손해나. 이게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전상도 재미를 많이 보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이 돈을 버는 일을 성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율법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10절 9절 10절 8, 9, 1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나무 뿌리에 도끼로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열매 안 맺으면 찍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가 된 사람은 사랑, 희락, 사랑을 필두로 한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으려고 지금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고. 마지막 타작마당,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여기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지금은 시골에 가도 키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곡식을 넣고 이렇게 까불러요. 막 까불르면 쭉정이 알곡이 위로 떠가지고 계속 이렇게 까불르면 알곡은 계속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키 안쪽으로. 근데 쭉정이는 한 번, 두 번 까불렀다 바깥으로 나가 떨어져요. 마지막 타작마당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알곡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로 침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침례 가운데 불호수 가운데 들어가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불침례 받은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보다 더 아주 강력한 키를 들고 키질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성령과 불로라는 걸 전부 다 성령 침례로 해석해서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물론 성령 받을 때 뜨거운 기운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고 불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경외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7절로도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난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말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건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자리로 가요. 묵시가 없는 백성 망한다 이거예요. 다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냐? 어린아이가 아니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인간처럼 미련 곰탱이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무식하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전을 따라 죽을지도 모르고 그 길을 자기가 계속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아, 나는 죽을지만 하고 있구나.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세상에 재미 보려고 안 그래요. 그것이 선악과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헛된 거라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하려고. 그게 전부 다 죄라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가 돼야 돼요. 이게 쓸데없는 짓이고 허망한 짓이고 애들이 소꿉장난하고 장난하고 싸우고 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주장 가지고 자기 뭐 계획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하고 티격태격하고 막 이게 전부 다 어린애 소꿉장난보다 더 허망한 거예요. 그걸 말씀이 와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는 자리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이 전부 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이 매매하는 자리, 돈 바꾸는 자리를 지금 다 바꿔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만나러 갑니까? 교회만 다니죠. 교회 와요. 6월절 되니까 하나님 만나러 저 멀리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강단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가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그 메신저가 있다면 그거 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 들 엎고 상을 엎고 노끈만 다 처리했죠.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위경에서 나를 건져내야 됩니다. 시편 107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쑥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의 법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니까 그 아들들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제사 드리는 고기를 갈구리로 끌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낚아채고 태우지도 않았는데 날 것을 취하다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성전 제사를 방해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면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상태로 나가야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